여러분, 인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쥐가 늘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쥐 아시죠? 쥐가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냐면 늘 고양이가 호시탐탐 쥐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쥐는 늘 불안합니다. 언제 잡힐까? 그래서 쥐가 부탁을 했대요. 마술사에게. 마술사에게 어떤 부탁을 했냐면 내가 고양이만 된다면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마술사가 그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고양이가 되고 보니까 늘 개가 호시탐탐 자기를 겁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개가 있는 쪽으로 가면 두렵습니다. 그리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개가 자기를 그렇게 호시탐탐 이렇게 두려움을 주니까 그 고양이가 뭐가 되고 싶었냐면 바로 개가 되고 싶었습니다. 개가. 이제 오리지널은 쥐죠. 그 쥐가 이제 고양이가 되고 고양이가 이제 개까지 됐어요. 개까지. 또 그 쥐가 개가 되어 보니까 늘 무서운 것이 또 있었어요. 뭐가 무섭냐면 호랑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늘 호랑이에 쫓겨다니고 또한 호랑이의 밥이 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 쥐였던 그가 계속 변해서 호랑이까지가 마술사가 만들어줬는데 더 이상 호랑이가 되지 않고서는 더 두려움을 감출 수 없겠다라고 이야기해서 호랑이가 되고 싶어 했어요. 호랑이가. 그런데 이제 막상 또 호랑이가 되어 보니까 마술사가 그냥 호랑이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쥐였던 그 동물을. 호랑이가 되어 보니까 뭐가 또 기다리고 있냐면 사냥꾼이 늘 자기를 찾아다닌 거예요. 사냥꾼이. 그러니까 쥐였던 그가 신분 변경을 계속 해보지만 결국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변에 자기를 에워싸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쥐가 또 뭔가를 요청할 것 같고 또한 두려움에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마술사가 그만 그 쥐를 본래 쥐로 돌려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저희들과 늘 함께 있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자주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 바로 예수님의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갈 때 누구의 인도함을 받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나라를 형성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마치 쥐가 신분을 변경할 때마다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두려움을 갖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계속 잊어버리고 늘 상황에 맞게끔 삶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 가운데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채워가냐면 우상으로 채워가고 물질로 채워가고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희망과 바램을 채워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것이 뭐냐면 참포도 나무가 되는 것이고 참포도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포도라고 할 때 우리는 포도나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포도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포도 송이를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틀어도 포도나무, 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한 것은 바로 이렇게 포도원, 곧 극상품, 상태가 아주 좋은 그런 포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이야기를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대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 그 상태가 좋고 고품질의 포도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모로 사랑을 베풀고 또한 마치 포도원의 농부처럼 잘 가꾸었는데 그들의 상태가 어떻는지 이거에 대해서 바로 선지자인 이사야가 마치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처럼 친구를 위하여 뭔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한 노래를 하는 것처럼 시를 읊는 것처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옆에서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있어서 또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 그들에게 열매하면 가장 중요한 열매 세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열매. 첫째는 올리브 열매입니다. 올리브 열매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이 쓴 데가 없습니다. 다 사용되어지는 곳이 올리브 열매고 심지어는 찌꺼기까지 거름으로 사용하고 찌꺼기까지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올리브 열매입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열매는 무화과 열매입니다. 무화과 열매는 여러분 삭교 뽕나무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무화과에 대한 스토리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뽕나무보다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 스토리를 또 많이 합니다. 근데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라는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이러한 무화과 나무 세 번째 열매가 뭐냐면 오늘 이야기한 포도 열매입니다. 포도 열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꼭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에 구약 시대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지역에 세 가지 열매, 곧 올리브,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 포도 열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많이 비유를 했냐면 포도 열매로 또한 본인은 포도 농장의 주인으로 이렇게 포도원을 지키는 정원을 가꾸는 그런 이미지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치 이사야가 친구처럼 하나님의 친구처럼 시적인 표현으로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마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사랑하는 그런 친구에게 이야기했듯이 노래를 하겠다는 거예요. 노래를. 그래서 그 어떤 노래를 하냐면 기름진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에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워놓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어도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마치 사랑하는 친구가 어떠한 포도원을 갖고 왔는데 이러한 심정으로 했는데 결국 들포도가 맺었다는 것을 시적인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단 말입니다. 그런데 땅을 파서 정말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지역은 석회석이 많아요. 그리고 비가 오면 빨리 물이 빠져버리는, 그래서 돌도 많고 마치 사막과 같은 그런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을 다 골라낸단 말입니다. 그 포도 밭을 가꾸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돌을 다 골라서 무엇을 하느냐? 담을 쌓습니다. 담을 쌓으면 여우나 짐승들이 못 오게 하고 또 바람을 막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밭을 잘 갖고 옵니다. 돌을 다 제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돌을 치우고 거기다가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좋은 포도나무를. 그리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망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군대에서는 적군을 지키기 위해서 적군이 침입하는 것을 미리 감찰하고 또한 살펴보는 역할을 하고, 또 과수원의 망대는 들짐승이나 또한 이웃 사람들이 도둑질을 해가서 그 포도를 따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망대는 튼튼하게 지어야 되고, 초막과 좀 다릅니다. 초막은 풀로 만들어진 임시 거처를 만든다면 망대는 거기서 잘 수도 있고 거기서 거할 수 있는 튼튼한 곳,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망대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포도원 가장자리에다가 하든지 또 성의 코너에다가 하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망대를 짓게 되는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같이 임재하겠다는 이 의미가 바로 망대란 의미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국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은 비유적인 측면이란 말입니다.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잘 했는지, 어떻게 포도원을 가꿨는지를 잘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기대를 했어요. 이제 좋은 포도를 심었으니까 좋은 열매가 나겠다는 그런 기대, 그리고 심지어는 그 포도 열매를 통해서 맛있는 포도주를 담글 수 있다는 기대,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 틀에다가 짜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역할을 다 하기에 준비를 해놨는데 글쎄 들포도가 났단 말입니다. 들포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맛이 없고 당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모양도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쓴 포도도 있고, 그리고 상품의 가치가 없는 것이 들포도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정성과 사랑과 또한 모든 것을 헌신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들포도가 맺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이제 시편 80편 아삽의 시에서 좀 이 의미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시편 80편 7절, 8절, 9절, 11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삽이 부르짖는 노래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아삽도 시편 80편 8절에서 한 포도, 이것을 누구를 뜻하느냐?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죄로 얼룩졌던 그곳을 깨끗이 정리하고 그곳에다가
그의 백성들을 심었다는 말입니다. 심어서 거기서 정착할 수 있게 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앞에서 가꾸셨으므로, 그러니까 주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우리는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노래하게 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노래했던 이사야가 이제 마치 가만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는 모양으로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판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포도원을 잘 가꾸고 너희를 잘 인도했는데 왜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멀리하고 이렇게 덜 포도가 됐는가?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판단을 해보자는 것. 그래서 이제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내가 무엇을 했느냐?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가나안 땅에서 잘 돌봤는데 나는 그거 외에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덜 포도가 됐느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볼 수가 없어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판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는 심판과 회복이 계속 반복적으로 연결됐는데 심판의 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어떻게 심판을 내리느냐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너무 죄로 가득해 버리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려고도 하지 않고 거룩을 추구하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은 마음 아파서 이렇게 지금 더 이상 너희를 보호할 수 없겠다, 더 이상 너희를 지켜줄 수 없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 팬데믹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컬하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이러한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자기의 삶을 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하나님을 더 이상 인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아야 될 존재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대면 예배라는 거, virtual worship, 이 온라인 worship을 드리다 보니 그동안 우리가 교회를 attending, 이게 출석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출석해서 예배를 안 드려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분명히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버추얼로 예배를 드림에도 자기한테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다운돼도, 신앙이 주저앉아도, 영적 힘이 주저앉아도 그것에 대한 반응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도 사라져버리고 신앙에 대한 갈급함도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굳이 하나님을 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라는 회의주의로 빠져버릴 경우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매도 자주 맞다 보면 맷집이 생겨가지고 매도 자주 맞다 보면 맷집이 생겨서 매 맞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를 맞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안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은 알겠습니다. 밤마다 이렇게 고참들이 한 대씩 때리고 잘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 때리면 이상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길들여져 버리는, 더 이상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 찾을 필요도 없고 또 찾은다 한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신 것 같지도 느껴지지 않고 영적인 감각이 모두가 turn off, 모두가 꺼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두 가지 사실 앞에서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그래서 저도 오늘 수요 예배 때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왜 많이 불렀느냐? 내 무너졌던, 늘 주저앉았던 영적인 힘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그러한 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마치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처럼 잘못 착각해 버리면 안 되겠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적인 아두랑과 무지함 그리고 감각이 떨어져 버린다면 정말 영적으로 다시 회복시킬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극삭품 포도에서 들포도로 변해버린 것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런 생활이 안주하다 보면, 그런 삶이 계속되다 보면 이제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처럼 여겨져 버립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큰 환난과 영적으로 큰 데미지를 입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이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리가 극상품 포도에서 들포도로 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비록 집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분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버추얼 월십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패턴과 영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으로 달려갈 때, 걷잡을 수 없게 달려갈 때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타리를 허물어버리고 주의 먹잇감이 되게 한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삼키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품을 떠나는 그러한 기로가에 서지 않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구름을 창조하시고 구름을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연적인 복과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더 이상 뻗지 않겠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마치 지금 삶이 만족되고 이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너희를 돌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또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팬데믹 상황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이 팬데믹 사건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상 팬데믹 사건이 해결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더 나아질 수 있겠는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되겠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줘야 된다는 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사신 그러한 가치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쁘시게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7절에 다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해석을 합니다. 도대체 포도가 누구고 또한 재판장이 누군지. 7절 읽어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곧 포도원의 주인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의 포도들은, 또 포도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거룩한 길을 가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포악하고 또한 부르짖는 그런 사람, 외치는, 자기의 삶을 외치는, 자기의 상황을 외치는, 자기의 이익을 외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들이 행한 죄가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은 말과 행위가 다르다고 이야기했고, 더 나아가서는 관리인들과 영적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것을 훔쳐 가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데 열정을 가졌다면 오늘 더 추가돼서 설명을 하게 된 그 죄악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8절에 보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은 화가 있다. 이제는 불의한 재물과 또한 욕심으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다 12 족속에게 땅을 다 분배해서 그 땅을 가지고 형제끼리 잘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땅을 팔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타락되니까 형제의 땅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약된 방법으로, 욕심과 탐욕으로 형제의 땅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사서 거기다 집을 짓고 그 집이 영원한 집인 것처럼 사람이 죽는다는 것도 모르고 집을 지어서 관리를 잘하고
집에 환장한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를 위해 꾸미는 집, 그리고 형제의 재물을 갈취해서 꾸미는 그러한 사람은 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특별히 자기가 거주할 목적으로 짓는 집 외에도 투기 목적으로 얼마나 집을 많이 사고 프레임을 높여서 가난한 사람은 더 이상 집을 살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립니까?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가난한 사람과 형제 자매를 돌아보지 않고 수많은 집을 사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화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12지파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유산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자기 사리 사욕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용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꾸미고 살아가고 토색하고 도둑질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그것만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벨이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런 화 있는 자는 이제는 씨를 뿌려도 열매를 거둘 수 없고 10을 심었다면 거두는 것은 1밖에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열을 가리라는 것은 소 2마리가 10일 동안 가는 그 땅을 이야기하는데 거기다 많은 것들을 심은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땅을 갖고 집을 사고 꾸미고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산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 땅의 부와 이 땅의 복을 누구를 통해서 받았냐? 곧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다는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그걸 무시하고 살아갈 때에 이러한 화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들의 화는 뭐냐면 화의 원천이 뭐냐면 즐기는 것입니다. 쾌락입니다. 쾌락. 11,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완전히 쾌락에 빠진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부동산 투기, 물질의 투기를 해서 자기만 움켜쥐고 잘 살아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갈 수 없고 오직 있는 사람들이 다 소유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돈을 지급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사회가 그 당시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당시에도 있는 것처럼 또 더 나아가서는 쾌락주의, 지금도 얼마나 쾌락에 빠져 있습니까? 성적 타락, 부부끼리 맺어준 인연 가운데 해야 될 그러한 아름다운 것들도 타락돼서 얼마나 유흥주점이랄지 술집이랄지 이런 것들이 난립하고 있습니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술집이 많이 있는 것보다 교회가 더 많이 세워져야 된다. 술집만큼 교회가 더 많이 세워져야 되고 오히려 술집과 향락의 처소들이 다 교회 건물로 바뀌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땅에는 더 많은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다고. 아닙니다. 지구의 절반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도 떠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이제는 신학생들이 이제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새로운 교회를 세워보는 비전. 기존의 교회를 어떻게 해서 청빙대에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골목마다 처소마다 교회가 많이 세워져서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는 타락이 있고 패망이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곳은 쾌락이 왕성합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물질 만능주의로 번져갑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서도 복음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이 사라지고 공로가 사라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물질 만능으로 변화갈 기세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일수록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성도들을 무엇으로 만들어버렸냐면 관람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교회가. 자, 우리 멋있는 스태프들을 뽑아서 또한 멋있는 무대를 만들어서 열심히 찬양하고 멋들어진 설교를 할 테니까 너희들은 듣고 가라. 이런 식으로 성도의 삶을 아주 심플하게 관람객으로 만들어버렸던 그런 것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가고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연애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술을 먹고 연애를 하고 음악을 하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를 치고 피리를 불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고 그렇게 안내하고 인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믿었던 사람들이 했던 것이 다 전도였어요, 전도. 그러니까 교회가 왜 줄어드냐? 교회가 왜 성도 수가 줄어드냐? 답은 하나입니다.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 되냐?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제약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제약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고 참된 포도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도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사람들은 보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들었다. 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오직 먹고 마시고 좋은 집에 산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를 보호할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호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바로 부합되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바라신 일에 정말 참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사는지. 이렇게 팬데믹 사건이 오니까 성도들이랄지 예수를 조금 믿었던 사람들도 이제 교회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이제는 만나자 하면 팬데믹 때문에. 그런데 골프 치러 가는 모임은 팬데믹이라도 가더라고요. 친교하는 모임이면 팬데믹이라도 가더라고요. 아니, 교회에 와서 마스크 쓰고 와서 널찍널찍 떨어져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제약된 성향으로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 포도나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다 대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참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포도나무라도 들포도 열매를 맺게 되면 들포도 나무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삶이 이런 팬데믹 가운데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돌아보고 영혼에 죽어가는 것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일을 팬데믹이라는 이유 때문에 묻어버려야 되는지. 그러나 참된 포도나무는, 참된 포도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로 오십시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그 예수님이 기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핑계대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도움을 구하고 그의 영광을 구하면서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굳은 의지들이 모든 성도님과 저희 마음에 함께 넘쳐나기를,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